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관계가 올바로 잘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건강하면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근데 관계가 병들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참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관계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구원받았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구원받는 게 뭘까?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핵심이 뭘까? 구원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믿음도 결국 관계 회복입니다. 믿음. 말 그대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가 똑바로 돼야 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포도나무, 과수원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농부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관리하시고 포도밭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농부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라 비뚤어진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이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거는 기본인데 정말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로는 포도나무 비유는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가지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잘라 버리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다듬어서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더 많은 생명력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이상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열매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엉뚱한 열매가 열립니다. 아니, 아예 열매가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지가 그 가지 같이 보여도 농부 되신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을 가지 미리 딱 보시고 이거는 껍데기구나. 그리고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잘라버려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떨 때 보면 참 냉정하십니다. 가차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 가지를 쳐버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그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종교적인 외형은 가지고 예배 참석한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각이 없어진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좋은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가지는 가차없이 쳐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붙어있는 그 가지를 잘라버려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달려있으면 열매 맺어야 될 가지가 오히려 더 힘이 들고 맺어야 할 열매조차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십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좀 냉혹하셔도 되나 좀 놀랍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니 10달란트씩 있으면 1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좀 나누어 가지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나 있는 사람 걸 빼앗아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줍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숫자로만 파악했고, 나는 하나 맡겼고 저 사람은 10개 맡겼고 그걸로만 파악했지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달란트의 개수가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남겨야 되겠다, 즉 열매 맺어야 되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는, 열매가 없는 1달란트를 빼앗아 오히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그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믿음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없는 것 같이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게 됩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너무 냉정하고 우리 정서에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성을 쏟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이 임하지만은, 내 심령이 은혜가 마르고 아무것도 없으면 불쌍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좋은 교인 돼야 되겠다, 열매 맺는 교인이 돼야 되겠다, 열매 없는 교인, 껍데기 교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 고통, 그것도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이 고난이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 죄가 되는 것, 나쁜 인격,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가지를 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나쁜 성격, 나쁜 습관, 나쁜 기질, 나쁜 인격, 그게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가지를 치시는 겁니다. 그게 그냥 붙어 있으면 나중에 내 신앙까지 좋은 가지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고난을 통하여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은 성도들도 치십니다. 나를 고치시는 과정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완전히 죽도록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생각이 달라지고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 나쁜 습관을 가지치고 있는 중이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를 욥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거의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독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의인도 고난을 받는 경우에 그 고난은 왜 오는가? 그것이 이제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상정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왜 고난이 오는가? 이제 그게 욥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되면 자기를 욥이라고 착각합니다. 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오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욥 같은 인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뭐 가끔은 욥 같은 고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저는 한 98%, 99%라고 말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고난 받는 경우는 맞아도 싼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인데도 고난당하는 경우는 사실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선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쳐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고치고 계시는구나,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골라서 없애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만 남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수밖에 없구나. 교회도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교인들 가운데도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우리 인생도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실패하고 실직했으면 그런 대로 고난을 인정하시고
이미 일어난 이 고난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로구나. 이 가지치기가 끝나면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를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발버둥 치면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자기를 욥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가지칠 게 없는 완벽한 인간인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러십니까?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되고 나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가지치기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을 내가 공급받겠습니다. 충분히 은혜를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었던 가지들의 문제가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왜인지는 몰라도 나무의 생명력, 나무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지는 쳐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또 교회 하는 프로그램, 성경 공부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잘났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1년, 2년 했는 줄 아느냐. 나는 안 해도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면 가지치기 당합니다. 나무에 딱 붙어서 나무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고 등록되어 있다는 자체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그냥 뭐 가나 안 가나 그게 그거고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가지가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그저 나무에 붙어있는 모양일 뿐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 섬기고 봉사하면서 은혜를, 그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직분이란 이름으로 그냥 턱 나무에 걸쳐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의 열매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친절과 평강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다툼과 분노의 열매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 용서,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하실 때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가지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변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